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을 모두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아버지 자녀 삼아주시고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복의 복을 도와주시는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만사 형통케 하시고 날마다 승리와 영광을 인도하신 주님을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의 그 은혜에 늘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가운데 악한 원수막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이 불러 도말하여 주옵시고 완전하신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우리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도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사람을 창조한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간섭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가 어떤 악행을 저지르는지 시시때때로 감시하는 그 간섭이 아니라 우리를 항상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간섭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태초에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셨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여기 1장 1절의 주어는 바로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의 특징은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이 믿음의 장이 나오죠. 믿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이라고 11장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지식을 통해서도 학습을 통해서도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깨달아지고 재미있어져서 더 읽고 싶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 6절, 9절에는 이르시되 9절 끝에는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런 말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또한 하나도 1.1획도 틀리지 않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조품으로,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극히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건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도 천국의 언어를 말해야 되지 지역의 언어를 말하면 우리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에게 격려와 칭찬과 너는 할 수 있어 위로를 주면서 항상 힘을 주는 언어, 천국의 언어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주야로 가르치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너는 안 돼 라며 저주스러운 말을 하고 망할 자식, 이렇게 쓸모없는 자, 너는 도저히 너는 철이 언제 들겠냐, 너는 절대 변화되지 않아 라고 단정적으로 지옥의 언어를 사용한다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녀는 그 언어에 부모의 뿌린 그 말의 씨앗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그 자녀는 그렇게 그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을 철저히 우리는 조심해야 되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흙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흙이란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밟고 있는 흙이 아니라 히브리의 원어에 의하면 티끌, 먼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지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셔서 예수의 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답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라는 그것을 우리가 나눴죠. 그러면서 우리 창세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도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 인간은 자그마한 잘못을 가지고 그것을 보는 즉시로 화를 내고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결론을 짓고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도디하며 인자의 진실이 많은 그러한 분이시라는, 다시 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간이 필요해서 고안해낸 분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실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라고 3장 14절에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라는 그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뜻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온 우주는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 창조되었다고 우리는 관련되어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도 그 사람의 작품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듯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의 구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고 시편 19편 1절에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창세부터 그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줬다고,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로마서 1장 19절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류의 역사를 봐도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지구 위에 존재하는 수많은 동물과 달리 하나님을 닮은 인간만이 높은 수준의 문화를 만들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창정하였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함이니라 라고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말씀을 읽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고 특히 인간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구분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혜대로 만성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또한 시편 139편의 13절에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니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 주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또한 우리 주님은 사랑의 그 본체시고 그 본질이 사랑이 풍성하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상적인 존재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무한하신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피조물에 한없이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오늘 6절 7절 말씀입니다. 주 나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도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라. 수천대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죄에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마음이 따뜻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일서 4장 8절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 않는 공의로운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은 온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우애와 평강이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았습니다. 죄를 미워하여 심판하지만 죄는 사랑하여 구원하기 원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은 그분의 도덕적인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인간이 도덕적 표준을 갖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인간은 동물과 달리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완전함을 추구하며 사랑을 갈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인간은 죄와 허물로 하나님의 본래 완전함을 많이 잃어버리긴 했으나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존귀한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바로 나를 발견하는 것이고 내가 어떠한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아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잠언서 9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은 인생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났으면 새벽의 빛과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존재는 자체가 신비롭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은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 인격,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십니다. 이것을 성경의 언어를 빌리면 신학의 언어를 빌리면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즉 성부 하나님은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그의 전능하신 영은 모든 곳에 계신 것입니다. 그의 창조의 권능은 부족함이 없으시고 그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시며 모든 것을 들으시는 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존재하신 눈은 모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이 그의 속성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도 있다고 골로새서 2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모든 우주에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나타내실 수 있는 분으로 특히 인간 세상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주 만물 가운데 운행하시고 섭리와 역사하시는 분으로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내면에 들여서서 인간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성경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 보면 오늘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라는 복수형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라고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러한 의문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확실히 풀리게 됩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셨음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 명령하실 때도 3위를 모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러한 말씀 속에 나타난 3위는 사람의 인격처럼 분리된 새 인격이 아니라 완전한 일체를 이루면서도 서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만의 특별한 존재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함께 일하셨고 지금도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함께 일하시며 함께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 있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기에 더 깊이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더 깊은 사랑과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가족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죠. 아버지 한 분만 있는 것보다 어머니와 아버지와 형제들이 있는 가정이 더 풍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의 가족을 이루며 사는 것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본받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함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17장 21절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물을 창조하실 때에는 처음부터 한 쌍씩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 창조에 있어서는 아담 한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후에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시고 그 둘을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이러한 방법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속성을 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삼위일체 진리는 단순히 이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진리는 우리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의 이론으로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이 초청에 응답할 경우 삼위 하나님 성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성자는 형제의 사랑으로, 성령은 스승과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근거를 성경 여러 곳에서 나타내주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부 하나님은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서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고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성자 하나님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히브리서 1장 2절은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그 목적과 방법의 근거에서 우리 사람은 어떻게 나는 누구인가를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누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미리 배워야 삶이 보입니다. 죽음, 그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진시황은 그 죽음이 두려워 불로 저를 구해오라고 사방으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솔로몬 왕도 엄청난 영광을 맛보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들지어다고 전도서 7장 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황제에서부터 거지까지 죽음 앞에 서만은 지극히 평등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관해 말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사는 동안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올 죽음이 오지 않는다거나 늦게 오지 않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회피하려 하지 말고 그 중요한 그 진실에 대해서 잘 알고 그것에 대해서 미리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죽음에 대해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누가 죽음에 관해 우리가 바른 정보를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많은 사람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를 말하지만 명확한 해답은 하나님만 말씀인 성경만이 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과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고 있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을 위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권위와 신빙성은 모든 예언의 성취와 그 고고학적인 그 발굴과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검증되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성경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는 인간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을 통해 예언되고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상 이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 인간 중심의 철학으로 얼굴을 돌림으로써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그래서 많은 이들은 육체의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 또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모두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인 이 땅에서 삶을 의미와 목적을 모른 채 헛되이 살고 있으며 죽음을 현실 도피의 수준으로 생각하여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끊기도 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 그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죽음을 미리 배움으로써 남아있는 삶을 더욱더 가치 있게 살아야 합니다. 죽음을 미리 배워야 삶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죽음에 대한 그 사람들의 오해와 그에 대한 성경의 해답을 우리 찾아보도록 합니다. 죽음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한번 봅니다. 육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인가? 어떤 이들은 죽으면 더 이상 의식도 없고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동물과 달리 영적인 존재이므로 육체는 죽지만 그 본질인 영혼은 그대로 존재하며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은 죽음에 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고 누가복음 20장 34절에 3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죽음은 단지 이 땅에서 육체적인 생명이 끝나는 것이지 인간의 영혼은 죽지 않고 다른 곳, 다시 말하면 천국과 지옥에 가는 하에서 영원히 살아간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육체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는 그 말씀입니다. 육체가 죽으면 다른 생명으로 태어날까요?
사람은 동물과 달리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육체가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또한 본질이 사람이므로 영혼이 사람으로 존재하며 다른 생명으로 태어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단호하게 사람이 다른 생명체로 윤회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은 단 한 번뿐이고 육체의 죽음 후에는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고 히브리서 9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생명으로 태어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육체가 죽으면 귀신이 될까요?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타락하여 귀신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은 모두 타락한 영을 일컫는 말입니다. 가끔 연매자를 하면 무당과 박수, 심령술사들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을 흉내내거나 그들의 각오를 알아맞히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것은 모두 귀신들의 장난일 뿐입니다. 사람은 본질이 사람이므로 영혼이 사람으로 존재하고 귀신은 영원히 귀신으로 존재할 따름입니다. 귀신이 떠돌아다니다가 사람에게 붙어 기생하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성경 곳곳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신 일들을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에 내리시며 굳어진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에 29절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점치는 여인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게 되었죠. 그 본문의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16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또 그러므로 사람은 사람으로 귀신은 귀신으로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가 죽으면 사람의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의 육체가 죽으면 그 영혼이 그 천을 떠돈다고 생각하며 제사상을 차려놓고 와서 두시라고 절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은 죽는 죽수의 천사들에 의해 천국으로 가거나 마귀에 의해서 지옥에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 번 죽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천국과 지옥에서 나와 이 세상을 떠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어떤 부자와 그 집 앞에 있던 거지의 죽음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혼대를 했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 2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육체가 죽으면 그 사람의 영혼은 천국 또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죽은 사람은 고통과 기쁨을 느낄 수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으며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은 사람의 본질이므로 사람이 갖고 있는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인 고통과 기쁨은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음부가 무엇일까요? 지옥이죠.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은 인격이 갖는 모든 고통과 기쁨을 그대로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에서 그 느끼는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으며 천국에서의 그 만족과 기쁨, 그 느낌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육체의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인생은 얼마나 무책임하겠습니까? 지구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고 여러 차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도 기록하였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기록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들의 삶의 행적을 기록한 책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평한 평가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의 기록대로 심판을 받으리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각자가 자기 행위에 상응하는 상급과 형벌이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이 없다면 인생은 얼마나 무책임하겠습니까?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삶을 더 의미 있게 살도록 도전하게 합니다. 육체의 죽음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따라서 전도서 1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고 전도서 12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3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와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장하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마태복음 5장 21절에 2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저 심판의 광경을 보게 되면서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가는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라고 계시록 20장 11절 15절 말라기 3장 1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과 심판 그 이후에 세계인 지옥과 천국에 대해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육체의 죽음 그 이후에 두 곳 중 어느 곳에서 영원히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 육체가 죽어서 예수님 앞에 갔을 때는 심판과
상급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여호와를 힘써 알고 여호와의 뜻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관리하시는 섭리하시는 그분의 계획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러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과 속성을 방법을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올 한 해는 예수님을 힘써 알아가는 한 해,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간섭에 예수님의 돌보심과 예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땅을 바라보는 인생, 내 육신의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영의 사람에 걸맞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육신의 것에 머물지 않고 예수의 영에 충만한 자들로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날마다 성경을 깊이 주야로 묵상하며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섭리를 깨달아 나아가는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함께 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 주님 앞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예배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아버지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전도와 선교의 예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예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생명의 빛교회를 섬기시는 또 날마다 중보하며 기도하며 후원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손길 기억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뿌린 씨앗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국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시니 오늘 주님 전에 달려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주신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이며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들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그 자녀들 위해 건석들 위해 이 교회와 열방과 북한 땅 위에 지금으로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